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의 의미는 전쟁 중에 군사가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 떠 있는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심정으로 마음을 긴장하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면 십자가의 막중한 사명이 코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만 제자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과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죽느냐 사느냐의 심정으로 깨어 있으라. 다른 말로는 그런 심정으로 나와 함께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인 우리는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하는데 주님과 함께 깨어서 머물러 있을 자리가 오늘날 어떤 자리인가, 어느 자리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이 주제로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할 자리, 깨어서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딜까요? 첫 번째는 주님과 마음을 교통하는 동행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마음을 교통하는 동행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은 주님의 마음 상태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마음 상태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런 나의 마음을 공감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라. 조금 이해하는 마음이 되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주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마음을 나누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이 세 제자만 가까이 불러서 이 심정을 토로했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마음을 나누고 또 마음과 마음 간의 교통할 때 힘을 얻으신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나오는데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심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옵니다.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도 해야 되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고요. 실제로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걸까요? 주님과 마음을 교통하는 동행의 자리, 주님과 마음을 교통하는 동행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원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면서 동행할 수 있는 겁니까? 마음 중심으로 주님께 겸손하게 늘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 내 감정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를 하면 마음을 교통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을 주님과 교통하는 동행의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마음으로 섬기면 그게 동행의 자리가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뭔가 대단한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겸손하게 모시고 기도하는 이런 삶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통하는 동행의 자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생각에는 악한 꾀, 오만한 자의 자리, 그 다음에 죄인의 길,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흘러가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그 사람은 이미 주님과 마음을 교통하는 동행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동행의 자리에 늘 머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서 머물 자리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는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고난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고난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5절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없앱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없애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주님의 마음이 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것입니까? 죄와의 싸움을 처절하게 목숨 걸고 싸우시려고 지금 이렇게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된 겁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죄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한 고난의 자리,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죄와의 싸움이 고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까? 죄와 싸우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려야 죄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으니 이게 고난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부인하고 또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따라가야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와의 싸움은 반드시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항상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당장이라도 삼키는 그런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도 기꺼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고난의 자리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기꺼이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고난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고난의 자리에 자원하여 머무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서 머물 자리는 어딜까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성령으로는 뭐든지 된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냐면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무장하기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으로 무장해야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능력이 충만했고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존재로는 죄로 물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고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능력, 모든 자원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성령님이 교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실제로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어느 자리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라. 또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동행의 자리에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축복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